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스벨에게 말하니 이스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산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눅눅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 병은 현대인들이 보통 많이 앓고 있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인류의 15%가 경험하고 있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성보다 여성이 발병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몹시 피곤한 느낌을 가지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그리고 삶의 의욕을 다 상실하여서 자기의 삶까지도 다 포기하게 만드는 그러한 병입니다. 이 우울증이 찾아오면 세상 모든 만사가 귀찮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가고 싶지 않고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어도 반갑지 않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입맛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그 마음속에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냥 괴로운 인생 이대로 영원히 시간이 멈추어서 영원토록 이 상태로 존속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뿐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생명을 그냥 끊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완전히 무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차고 넘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누구든지 감기에 걸리듯이 마음의 감기를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 마음의 감기가 바로 우울증이라는 것이죠. 이 우울증에 걸리면은 아무리 멋있는 사람도,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의미가 없게 느껴지고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그냥 구름 지나가듯이 흘러가는 것과 같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만은 내 자신이 이 땅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조차도 아무런 생각이 없는 그런 상태의 마음의 감기를 앓는 것이 바로 우울증이라는 증상입니다. 이 우울증은 어떤 사람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한번 꼭 앓고 지나가야 되는 그런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패역한 불신앙의 생활을 해나오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역은 가뭄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섬기는 신 바알 신과 아세라 신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늘 그들은 조르고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의 위대한 종 엘리사는 도저히 그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분노로 인하여서 참을 길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의 우상의 선지자들과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제물을 넣고 하루 종일 자기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몸을 해하기까지 하면서 계속해서 강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지만한 불꽃조차 하나 떨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참된 종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을 얹어놓고 또 도랑을 파고 물을 가득가득 제물과 도랑에 넘치도록 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불꽃이 엘리야가 벌려놓은 그 제물에 떨어지자 곧 그 제단은 완전히 다 타버렸습니다. 심지어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날 대결은 엘리야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리하여 엘리야는 기손 시냇가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다 죽이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의 결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기손 시냇가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신이 났습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드디어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내리는 그 현장을 왕인 아합의 병거 앞에서 뛰어 달려 내려갔습니다. 그럴 정도로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서 달려나갔습니다.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반드시 죽이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유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죽도록 기도하면서 달려왔는데 이제는 내가 내려가서 유다 백성에게 이르면은 유다 백성들이 나를 환영하고 온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국가가 될 줄로 생각할 것만 오히려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나를 죽이고자 칼을 갈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나는 정말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보다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비천합니다.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조의 넋토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위풍당당했던 엘리야가 왜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엘리야 역시 한 인간이기에 우울증이라는 증상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우울증상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잃으면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낭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만큼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 병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절망이라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 내일을 위하여 도저히 숨조차 쉬고 싶지 않는 그러한 고통만이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순간 사람은 자포자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사람은 삶에 맥이 없습니다. 역동성이 없습니다. 바람 빠진 고무풍선과 같습니다. 10마리의 사냥개가 한 마리의 토끼를 쫓아갑니다. 이 토끼를 잡으려고 온 힘을 다해서 추격을 합니다. 어느 정도 추적 시간이 지나자 10마리 사냥개는 각각 거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사냥개는 한 마리에 한 마리씩 쫓아가는 것을 멈추고 제자리에 서게 됩니다. 제일 앞에 있는 사냥개는 그 토끼를 보면서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있는 사냥개 이후에 있는 모든 개들은 지쳐서 결국은 사냥을 포기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제일 앞에 있는 사냥개는 토끼를 직접 보면서 목표가 보이기 때문에 계속 그 목표를 따라 추적해 나갑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사냥개들은 토끼는 보이지 않고 앞에 있는 동료 사냥개만 보입니다. 그래서 동료 사냥개의 뒤를 보면서 열심히 쫓아가다가 이제는 목표가 희미해지니까 지쳐서 그만 그 자리에 푹썩 주저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보이면 지치지가 않습니다. 우울증이 오는 원인은 바로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하여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곧 엘리야는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울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울증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예후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왕과 선지자로 세우라고 그렇게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도대체 앞이 보이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즉 사명이 보이지 않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사명을 주시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서울을 가다가 고속도로 옆에 있는 화단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스팔트 도로 위에 작은 풀 한 포기를 봅니다. 그 풀 한 포기를 보면서 많은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아니 이렇게 매연도 많고 공기도 좋지 않고 그리고 다른 동료 풀들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혼자 꿋꿋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숙연해질 때가 있습니다. 만일 그 풀이 우울증에 걸렸다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도대체 내가 살아있을 이유가 무엇일까? 어차피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몇 달이 지나면 나는 낙엽이 되어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가 무엇일까? 다 포기하고 그냥 지금 아예 죽어버리자. 만일 풀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좀 더 확장해 보면 들에 있는 모든 나무들,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짐승들 어차피 죽을 것 아니겠습니까? 머지않아 이 세상을 다 떠나지 않습니까? 머지않아 다 낙엽처럼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뭐할까? 어차피 다른 존재는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러한 마음을 갖고 모든 생물체가 다 생명을 포기하고 죽어버린다면 이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생명체는 하나도 없는 암석 덩어리가 되는 지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입장은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라고 온 우주 생명체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무엇이 될까요?
모두가 다 죽어버리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이유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아스팔트 틈 사이에서 원망불평 없이 최선을 다하여 자기의 생명을 발산하고 있는 그 풀란포기는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이 땅의 존재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마지막 생명의 움직임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서 꿋꿋하게 자기의 삶을 피워내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풀란포기를 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우리의 생명을 발산하기 위하여서 마지막 한 호흡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호흡하면서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곧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울증이 극복되기 위해서는 육체의 피곤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피곤하면 만사가 귀찮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보기가 싫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 또 아무리 좋은 친구가 와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몸이 아프니까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뿐입니다. 우울증을 예방하는 안내의 책자들을 읽어보면 한결같이 가로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권합니다. 영양관리와 자신에 맞는 수면 스타일을 개발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경쟁적인 생활 태도를 버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무엇에 쫓기듯이 너무나 경쟁적으로 일을 행할 때 그때는 반드시 우울증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엘리야도 동일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열심히 주의를 행했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몸이 탈진하게 되었습니다. 영혼도 탈진하고 마음도 탈진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경쟁에서 승리를 얻는 순간 그 사람은 곧 탈진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육체적인 피곤함 속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먹이시고 어루만지시고 쉬게 하여 주셨습니다. 엘리야로 하여금 마시게 하고 먹게 하고 쉬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 육신을 먼저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잠깐의 휴식, 잠깐의 침묵, 잠깐의 여행, 잠깐의 만남 속에서의 대화, 이런 것들은 육신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그런 하나의 영양제가 됩니다. 우리 성도의 육신은 하나님께서 가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육신을 철저히 잘 관리하여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믿음의 그릇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마셔야 됩니다. 잘 쉬어야 됩니다. 잠도 잘 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육신적으로 쉬게 하신 후 호렙산으로 보내주십니다. 세 번째,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끊임없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소생하는 길은 육신이 먼저 평안함을 느끼고 연이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말씀 교제와 기도 교제로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처음으로 기도 없이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지 않고 자기의 생각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스벨의 협박에 못 이겨서 그는 도망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인 기도가 없으면 사람은 누구든지 비겁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겁했던 엘리야가 드디어 영적으로 소생함을 입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실 때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 호렙산으로 갑니다. 그 호렙산은 일찍이 모세가 내성과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산에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바람이 붑니다. 그러나 그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아주 잔잔한 세미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바람 속도 아니고 불 속도 아니고 아주 세미한 잔잔한 음성으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야, 너는 혼자가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단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조용하게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먼 훗날 범죄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생명의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만왕의 왕 되신 구세주가 조용하게 세미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팔을 불면서 거창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아주 세미하게 조용하게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울하고 힘든 인생길을 걸어갈 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울증으로 인하여 가슴이 새가슴만큼 쪼그라든 인생에게 하나님은 불방망이로 찾아오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놀라서 까무라칠까 봐 하나님은 세미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힘든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평상시에는 째깍째깍하는 벽시계의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고요하게 귀를 기울여서 그 소리를 들어보려고 마음을 집중하면 째깍째깍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듯이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음성 속에 무엇이 들립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단다. 내가 곧 임마누엘 하나님이란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세상 끝날까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 영원한 생명의 아버지가 되신단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까?